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특별히 여기 뭐 강의 1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죠. 서론에 대해서. 그냥 1부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바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의미가 큰 그런 부분이어서 십계명이 도대체 어떤 의미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같이 잠깐 서론격으로 이번 주에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이제 1계명부터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0계명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10계명 하면 막 행복하십니까? 하면 10계명에 좋은 말이 써져 있잖아요. 그러세요? 10개라는 영화. 맞습니다. 예, 10개. 그렇죠. 모세가 그렇죠. 10계명을 받는 그 아주 인상적이죠. 그 돌판에 불이 쫙 내려와 글이 막 팍팍 쓰여진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렇죠. 그 10계명이다라고 이렇게 할 때에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10가지의 뭐예요? 계명, 지켜야 되는 명령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 10계명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뭐예요? 내가 이 계명도 못 지키고 내가 참 여기에 좀 약하네라고 하면서 10계명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뭐 사도신경이라든지 주기도문하고 또 달리 그렇죠. 이 10계명은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명령적인 그 규범인데 거기 보면 6개가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렇죠. 금지적 명령이기 때문에 더 그 느낌이 어떤 거냐면 부정적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그런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 아마 신앙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뭐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렇죠. 좀 부담감을 느끼고 또 죄책감도 느끼고 그런 거라는 겁니다. 사도신경이라든지 주기도문을 외울 때하고는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기 그림처럼 이게 마치 10계명이 무거운 족쇄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왕왕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는 시대 정신이 한 몫을 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 현대의 시대 정신은 어떤 정신입니까? 시대 정신은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봉건 사회를 지나면서 온갖 착취와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산업화 사회를 지나면서 그렇죠. 기득권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수탈을 당하고 그죠. 뭐 나라 국가적으로는 식민지 속국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고초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속박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렇죠. 우리를 못하게 하고 금지하게 하는 이런 명령으로부터 어때요? 이 시대 정신 자체가 뭡니까? 거기에 굴종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독립을 하고 그렇죠. 자유를 선포하고 하는 이런 정신이 시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현대인들에게 복종하시오, 명령에 따르시오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MZ세대 같은 경우는 그쵸. 특별히 더 그런데 그런 것이 바로 이런 시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세속주의적 영향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들, 내세적인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평가절하하고 내가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 외에는 별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그렇죠? 그래서 뭐니 해도 그죠? 뭐라고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통밭에 굴러도 어디가 낫다고요? 이승이 낫다고. 그러면서 그렇죠.
특별히 우리 한국의 우리 이제 기복 신앙 자체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어쨌든 뭐 내세는 두 번째 문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복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최고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뭡니까? 또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도 스며들어 왔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이런 세속주의가 깊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정신 세 번째는 상대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대는 절대 진리가 이제는 뭐예요?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는, 그렇죠? 당신이 믿는 것도 그게 진리가 될 수 있고, 그렇죠? 불교도 진리가 될 수 있고, 또 뭐 이단이라고 하더라도 진실하게 믿으면 거기에 나름대로의 그 완벽한 진리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 조각적인 진리는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그렇죠? 상대적으로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던 이 상대주의 그 사상이 이 시대 정신의 큰 물줄기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언제입니까? 3,500년 전, 그렇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준 그 계명은 보니까 10가지 계명인데 그 중에 6가지가 금지 계명,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현대인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과, 그렇죠? 심하게 좀 말씀드려 알레르기 반응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뭡니까? 구체적으로 다루지도 않고 그냥 뭐 십계명이라는 게 그냥 있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는 우리 한 7, 80년대 보면 십계명 열심히 외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일계문부터 시험도 치고 막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요즘은 십계명이 물 좀 마시겠습니다. 십계명이 이런 부정적인 어떤 개념들이기 때문에 뭐 꼭 그런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도 보면 사도신경과 물론 뭐 불량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한 반 페이지 정도 되고 뭡니까? 우리 십계명은 2페이지 정도 되니까 뒤로 이렇게 넘겼으리라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걸 앞에다 실지 않고 뒤에다 싣는 것은 이것이 썩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오늘 십계명을 함께 나누면서 십계명을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건 제가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나누겠다라고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이렇게 드는 그런 생각이 혹시 어떤 생각이셨습니까? 목사님이 또 우리 나무르려고 또 그러나 혹시 그런 마음이 계셨다면 오해입니다. 오해고. 자, 오늘 보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서론 시간을 통해서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계명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생각의 대전, 우리의 인식에 대전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코페르니쿠스는 무엇을 주장했었습니까? 그 당시에 중세,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1400년대니까 15세기 중세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는 어때요? 지구를 중심으로 뭐가 돌아갑니까? 온 태양도 돌고 온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천동설을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진리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 이런 코페르니쿠스가 근데 과학적으로 이렇게 그 천체를 이렇게 관측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 것 같아서 뭘 주장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지동설을 주장한 거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돈다라고 했을 때 이 당시 중세 그죠 이 가톨릭 사제들에 의해서 이건 뭐야 아주 불온하고 불순한 사상으로 이렇게 속된 말로 찍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 코페르니쿠스의 그 생각을 쫓아가지고 그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종교재판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결국 거기서 살려고 뭐라고 합니까? 천동설이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나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이 코페르니쿠스의 그렇죠. 이건 인식의 엄청난 근본적인 전환을 바로 코페르니쿠스적인 어떤 대전환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십계명에 대한 우리가 오해를 또 풀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는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빨간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3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집트로 들어갈 때는 요셉의 대략 한 70명 정도의 그쪽 작은 무리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번성을 해서 430만이나 되는 엄청난 그죠 민족으로 이렇게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파라오가 얘들 이거 그냥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뭐 합니까? 그 피라밋을 만드는 거기에 이제 노예로 막 이제 하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 때가 차니까 그 고통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하는 거죠. 그렇죠? 출이집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갈라가지고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행로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 지금 우리가 난리죠. 그렇죠. 바로 잠깐만요. 여기는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홍해인데, 그래서 이 시내산까지 이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게 돼서 거기에서 뭘 하는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뭡니까? 국가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과 영토와 다시 한번, 주권과 영토와 아니. 그리고 헌법이 있어야 됩니다. 헌법. 네네. 자, 그런데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영토를 향해서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뭐예요? 애굽 땅에서 종과 노예로 살던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새로운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그게 바로 뭡니까? 헌법이지 않습니까? 그게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법, 자유민에게 허락하시는 그 법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십계명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종이가 아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아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정체성을, 그 정체성에 맞는 새로운, 그렇죠? 그런 헌법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2가지를 함께 살펴볼 때, 첫 번째 십계명, 그렇죠? 여기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보면, 자, 이 십계명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방적인 명령이 아닌 인격적인 가르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면, 그렇죠. 10가지의 계명이고 명령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 때문에, 그렇죠. 되게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고 어떤 속박과 구속의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십계명이 일방적인 명령이라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여기 이 모든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보면, 자, 뭐라고 읽는다고요? 세레트 하드 마림이라고 이렇게 이 말인데, 이게 뭐냐면 10개의 뭐라고요?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의 어떤 명령 그런 개념이 아니고 뭐라고요? 10개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라는 것은 뭡니까? 인격적인 거예요. 그죠? 인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건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것이 바로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죠,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다. 특별히 10개의 말씀이다라고 십계명에 대해서 정의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일방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인격을 담은, 그렇죠,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즘 뭐 워낙 이상한 부모들이 많아서 그렇긴 한데, 일반적인 부모님은 그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있죠? 그렇죠? 항상 잘 되고, 그렇죠? 좀 넉넉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렇죠, 부모의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전에 제가 어떤 그 영상을 보니까 재밌는 그런 영상을 봤는데,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한국의 이런 그 한강의 기적을 위시해서 정말 전쟁을 겪고 참 이 짧은 시간에 나라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 그리고 세계적으로 참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문화적으로 이렇게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원인이 뭔가라고 이렇게 그걸 학문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방적으로 우리의 윗세대, 우리 어른 세대가, 그렇죠,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뭡니까? 안 먹고 안 입고, 그렇죠, 그렇게 굶으면서도 뭘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 우리 세대들 교육시키고 거기에 올인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왜, 그쵸?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특별히 우리 한국,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쵸, 어떤 경영학적이라든지 이거 통계적으로 잡히지 않는 이 비밀이 바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죠? 내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그걸 위해서 희생하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희생했기 때문에 가능했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렇죠,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데, 이것은 곧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래서 자,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의롭게 하게 하시느니라.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용감같이 살게 하려 하시니라. 자, 빨간색 한번,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고요? 왜 이런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자, 이는, 시작. 이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뭐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요?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죠? 이런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일방적이고 명령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죠? 그 포인트는 바로 뭐라고요? 우리가 좀 더 행복하고 좀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복을 이야기할 때, 그렇죠? 돈도, 그럼 예수 믿으면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그렇죠?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복에 대해서 너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이 기복주의적인, 그렇죠? 이 뭡니까? 이게 미신적인 그런, 그렇죠? 지극히 현세적인 이 어떤, 역사적인 전통이 있기, 그걸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복이라고 하면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1차적으로 여기에 이제 꽂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죠. 그것도 아주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뭡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진짜 형통한 것이 뭡니까? 아무 어려움 없이 쭉쭉 막 그냥 탄탄대로가 펼쳐지는 겁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됐죠.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걸어가다가 맨홀 뚜껑에 해서 이렇게 넘어질 때도 있고 온갖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어떡합니까? 거기를 통해서 그걸 원망하고 좀 불평하고 그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그렇죠.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게 아니라, 그렇죠. 그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하라. 그렇죠.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죠. 우리 인생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보니까 그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면 뭡니까? 그렇구나. 이 모든 우리가 당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구나.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이라고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고, 빗방울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나가는 것이, 그게 바른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때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있지만 이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그렇죠,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옆에서 도우시고, 그렇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그 최종적인 복은 뭡니까? 이 세상 잘 살다가 그 끝에 망하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우리 이 세상 조금 연약하게 사는 것 같죠. 사람들 보기에는 저 가완석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우리는 목숨 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복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을 온전히 누리는 그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바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슴에 잘 새기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렇죠? 순서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율법이 중요합니다. 율법은 거울이기 때문에 늘, 그렇죠, 우리 거울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가 잘 살고 있나 그렇지 않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 너가 노예로 살고 있을 때, 너가 형편없이 살고 있을 때, 네가 잘나고, 네가 뭐 쓸만해서 내가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일방적인 사랑으로 나는 너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떤 존재다? 그렇죠? 너는 구원받은, 나의 사랑을 받은, 내 은혜를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애굽에서 그렇죠? 뭔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잘 보여서 그런 것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약속에 따라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정말 보잘것없는 그 백성들을 그렇죠? 불러내셔가지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뭐예요? 은혜가 뭐보다 먼저 와야 됩니까? 율법보다 그렇죠?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뭐보다 먼저 와야 된다고요? 은혜가 항상 그 율법보다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그림이죠?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사람이 말을 듣고 가네. 얼마나 힘들겠네. 재밌는 그림인데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바뀌어야 되는데 참 재밌는 그림인데 이것이 바로 주객 전도의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그런 재밌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정말 곤란합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쵸,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적금 드는 겁니까?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는데,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 보험금 넣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앞으로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제가 단편적인 그런 예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동기, 그 이유가 무엇이 돼야 되는 겁니까? 천국 가려고요? 내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요? 그건 정말 그렇죠? 믿음의 초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뭔가 선한 것들을 헌신하고 그렇죠? 내 어떤 것들을 귀한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 기초는 바로 나 같은 자격 없는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영생의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 손 꼭 붙잡아 주셔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가 봉사하고 또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뀌면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피곤합니까? 괜히 제가 눈치를 안 줘도 괜히 목사님이 눈치 주는 것 같고 막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말 구원의 은혜, 그렇죠? 구원과 은혜를 그렇죠? 거기에 기초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고 혹시 보셨습니까? 참 아주 명작이죠. 뭐 이건 실화는 아니지만 참 멋진 영화라고 생각되는데 이 주인공이 은행원이었죠. 탁월한 은행원이었는데 살인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억울하게 이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이제 갇히는데 쇼생크라고 하는 그 감옥에 정말 거기는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한 사람도 탈출을 못한 악명 높은 그 감옥에
수감이 되는데 결국 19년 만에 탈출하죠. 마지막 그 사수구를 나와가지고 이제 비를 맞으면서 이제 이렇게 환호성을 치는 그 장면이 마지막 장면인데 이건 여기 보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희망을 찾은 그런 참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이제 시작되는 이 십계명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유와 해방을 이것이 어떤 의무라든지 그렇죠? 의무가 부담감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지키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유와 말씀 안에서의 그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의 눈을 싸고 있는 우리의 눈을 덮고 있는 그렇죠. 이 세상에 그렇죠. 그 비닐들이 벗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할수록 아하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데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것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한 감수성이 깨어나면서 그렇죠? 드디어 우리의 눈이 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면 우리가 그만큼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우리가 우리를 묶고 있는 세상의 속박의 그 끈들로부터 우리가 뭐예요? 점점 더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을 깊이 우리가 배워가면서 그렇죠? 우리를 묶고 있는 그렇죠? 세상의 그런 끈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끊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많이 알고 싶으시죠? 네.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경 알고 싶어요. 그죠? 자, 그런데 참, 마르틴 루터가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하진이만 큰 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좋은 목소리. 시작. 십계명을 아는 것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십계명을 아는 것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봅시다. 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아멘.